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고 또 순서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 같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는 나만의 쾌렌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쾌렌시아라고 하는 뜻은 스페인 투에서 생긴 말입니다. 투장에서 소가 공격을 받다가도 잠시 숨을 고르고 힘을 얻는 자기만의 자리, 그런 자리 공간을 쾌렌시아라고 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열심히 살다가도 이런 지칠 때가 있고 또 숨을 고르고 쉼이 필요한 공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이 아합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들 가운데 큰 심판을 내리시도 한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큰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맞서 승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했을 때 이 엘리야는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표현이겠죠.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든 적든 영적인 거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가?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실패도 없이 멋있게 쓰임받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무너진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갈릴리에서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배 주인으로서 많은 인부들을 부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제자 중에서 가장 또 수제자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에게 칭송을 많이 또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무리를 걸었던 제자는 뭐 베드로밖에 없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정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정말 예수님 가끔 또 내가 예루살렘에가 잡혀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죽을 거다, 다시 살 거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간다면 거기까지 같이 가겠다, 뭐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아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무리를 걸었고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까지 받았고 했던 그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여러분 불을 쬐면서 그 제사장의 그 어떤 그런 법정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라도 부인하게 됩니다. 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죽는 자리까지 뭐 나가겠다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말이에요. 그도 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또 다윗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 어디에도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그 다윗도 다른 병사들 다 전쟁에 나가고 홀로 왕궁을 옥상을 거닐다가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남편을 고의로 전쟁터에서 살해하게 만들고, 인생 말년에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하들을 독촉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우리나라 가운데 싸울 만한 병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파악하라 그러고 그런 넘어짐의 순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지 못하고 잠시 잠깐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또 사명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열정이 식어진 것처럼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걸 너무 이렇게 죄악시 생각하거나 다 끝이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오는 상황일 수 있다. 어떤 주기가 쭉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대각선으로 쭉 상승기류를 타지만 그 상승기류 안에 직선 같지만 인생에 또 굽어졌다가 휘어졌다가 그러다 올라갔다 굽어졌다 휘어졌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한 번의 넘어짐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절망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설교가 아니라 휴식이고 의무가 아니라 안식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로뎀 나무 아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린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의 주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창조를 하시고 쉬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영적 충만까지 주시는 하나님.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달려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안식일에 아무리 배고파도 왜 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벼서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그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의 몸은 일주일에 일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쉬어야 돼요. 육체도 일의 걱정, 염려, 책임감 내려놓고 육체도 쉬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진짜 참된 쉼,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된 쉼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즘에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중독, 불안 중독, 어떤 사람 일 중독, 이거 하고 나서도 그 끝내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쉬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그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대기업을 20년 이상 다니다가 부장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전무 상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퇴출당하고 공고사직돼서 나온 김 부장 얘기입니다. 그분이 퇴직금을 받아가서 또 그냥 아직 자존심 살려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건물을 하나 또 퇴직금과 건물을 대출을 받아 퇴직금 플러스 건물까지 퇴직금의 대출금까지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또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 돈을 갚기 위해서 대리운전도 하고 세차장에서 차도 닦고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집을 팔자고 하는데 그 집을 못 팔게 합니다. 또 다시 예전에 일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도 들어오고 했을 때 이분이 또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위해하라고 하지만 결국 당신 아직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집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아직 그것까지 서울에서 집 팔면 경기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구나라고 해서 결국 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운데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상황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전적으로 노뎀나무 아래는 자기의 어떤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거기까지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군가, 내가 뭐 때문에 쉬지 못하는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인가, 자존심인가, 남의 시선인가, 왜 나는 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왜 육체적인 쉼에 대해서 여유가 없으며 더 나가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멍에를 지면 나는 어떻게 또 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삽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배우면,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를 경험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픈 사람은 먹으면 그것이 위로고 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배만 부르다고 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줬다고 해서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알 걸 못 알고 배울 걸 못 배우고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나가서 이 땅에서 먹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또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욕구가 또 있는 겁니다. 그 욕구에 대해서 그냥 도피해버리고 쉬어버리면 그에게는 어떤 쉼도 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주님이 주신 분량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쉼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쾌렌시아가 어딘가?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괜찮은 조용한 어떤 예배당, 골방 같은 곳이 자신의 쾌렌시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깊이 호흡하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그것이 자기만의 쾌렌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한적한 어떤 산책, 어떤 여행이 그에게는 쾌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쾌렌시아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쾌렌시아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어디 가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혼밥 시대다 그러잖아요. 지방이야 좀 덜하지만은 위에 서울 경기 가면은 진짜 혼밥하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뭐 주변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활동지원사 소직 예방교육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존중의 언어들 그러면서 막 PPT를 써서 보여주더라고. 누가 자기를 위로하지 않아도 격려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나는 이대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 노력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있다. 누가 나에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냐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꾸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의 퀘렌시아, 이 로뎀나무. 저는 뭐 지나가는 소리로 그죠?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면 이렇게 걱정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돈 걱정할 것도 없이 이렇게 뭐 그런 상황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쉼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은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한 번 더 일어날 힘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퀘레시아도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실을 잊기 위해 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퀘레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다. 다시 힘을 얻도록 내게 쉼을 허락하신 나만의 퀘레시아 로뎀나무 아래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남은 공생애를 우리의 삶을 빌어서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잠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이곳에서 우리는 이 시기 동안 다시 용기를 얻고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정말 믿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다시 달려갈 길이 네가 지금 갈 길이 뭔데 그 성경도 오늘 그러잖아요. 네가 다시 먹고 마시고 쉬라.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먹고 쉬고 그 안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쉼이 아니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가야 될 길이 있기에 길이 있는 자에게 쉼이 진짜 쉼인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내게 채워지는 어떤 일도 진짜 쉼은 아니에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쉼을 얻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퀘렌시아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야 할 때,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그래서 억지로라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느냐? 내일 왜 실패했느냐? 왜 나를 이게 실망시켰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내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괴롭힌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당신 스스로 나만의 쾌렌시아를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잠시 잠깐 육체의 쉼으로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쾌렌시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인생을 살면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꺾이고 연약해고 병들고 돈 없고 마음 상해서 힘든 상황, 이 힘든 상황에 나 자신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가 이 모양이 꼴이 뭐니? 너 믿음이 어디 있니? 왜 너는 믿음이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오래 사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간이 나만의 쾌렌시아구나. 이 시간이 나에게 진짜 쉼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쾌렌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으며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힘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버틸 만큼 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피로도 채워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의 쾌렌시아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힘주심을 경험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